기도하겠습니다. 국물이 풍성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첫째 날 저희가 주 앞에 나와 경배하고 또 주님부터 큰 복을 받아 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오늘 넷째 날에 이르기까지 저희 삶을 돌이켜보건대 주님께서 저희 삶을 주관하시고 주님께서 저희를 통해서 귀한 열매를 맺으시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전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기 원하셨지만 주님, 저희가 많은 순간 주님 대신 저희가 저희 삶의 주인이 되어서 합당치 못한 일들과 또 많은 시간 낭비와 게으름과 나태와 또는 세상에 대한 미련으로 주 앞에 올바로 서지 못하고 많은 순간을 낭비해버리고 또 합당치 않은 일들을 행했음을 이 시간 고백드리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인하여 은혜의 왕좌 앞에 담대히 나오게 하셨으니 이 시간에 저희에게 약속하신 대로 긍휼을 베푸시고 저희의 고백을 들으시고 저희를 용서하시며 저희로 하여금 다시금 주께서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얻을 수 있도록 도우셔서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고 주님 앞에 저희 모습을 참으로 바로 보고 주님의 도우심과 힘과 능력을 받고 다시금 주님을 따르는 주님을 섬기는 합당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도와주시기를 주 앞에 이 시간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또 저희 마음속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밝히 알려주셔서 저희가 주의 뜻대로 간구할 수 있는, 구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해 주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합니다. 먼저 주님의 말씀을 경청코자 하오니 주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의 거울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고 이 말씀 속에서 계시된 주님을 발견하고 또 주님의 어떠하심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우리가 되어서 주님과 더욱더 밀착하는 더욱더 하나된 것을 실제적으로 삶에서 경험하는 체험하는 그러한 우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런저런 사정을 참석지 못한 지체들을 기억합니다. 주님 그들이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이 있고 또 시험에 빠진 자들이 있고 타락한 자들이 있고 저희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인해서 이것에 참석지 못한 많은 지체들이 있음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들의 마음을 다 아시는 주께서 그들을 지켜 보호해 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그들의 마음도 주님과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형제자매들이 모여있는 이 거룩한 집회에 와 있을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간구드리고 부족한 자에게 맡기신 말씀에 사에게 원하 심히 무지하고 무능하고 무기력함을 다시 한번 고백드립니다. 그저 주님이 약속 택하신 자를 등하게 하신다는 약속을 신뢰하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약속을 신뢰할 뿐이오니 주님 도우셔서 이 말씀의 사역을 통해 홀로 존귀와 영광과 기쁨을 얻으시며 우리 모두에게 큰 유익과 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주 앞에 이 시간 간절히 간구드리고 이 시간을 하나님 아버지 손에 온전히 의탁드립니다.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시편 31편을 통해서 13절까지 살펴보았는데요. 시편 31편은 우리가 뭐 짧게 하자면 짧게 충분히 할 수도 있지만 시간상 또는 길이상으로 보았을 때 우리가 좀 둘로 나누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13절까지 하고 나머지 뒷부분을 남겨놓았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면 6문단으로 나눌 수 있고 전체적으로 보자면 우리의 삶이 다윗의 생애는 물론이고 우리 마찬가지 모든 인간의 이 땅에서의 삶은 역경과 번영과 역경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번영, 잘 돼, 모든 일이 잘 풀려나가고 모든 일이 자기에게 좋은 대로 풀려나가게 되면 사람들은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되죠. 그건 인지상정입니다. 그런데 역경, 어려운 일이 닥칠 때 보면 이제 차이가 나죠. 물론 좋은 일이 닥쳤을 때도 그리스도인들은 그저 즐거워하고 그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감사한 마음이 먼저 앞서고 그리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됩니다만 어쨌거나 결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과의 차이는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역경에 처해 있을 때 태도를 보면 알 수 있고 또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역경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행동하고 대처하느냐? 그렇지는 또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과 영적으로 성숙지 못한 사람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내용 전체는 다윗이 좋을 때 나쁠 때를 반복하면서 어떤 방식으로 대처했는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갔는지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실제적인 매일매일의 삶의 신앙의 체험이 기록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전도서 7장 지난 시간에도 한번 살펴봤지만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구절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일어나는 상황에 따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지시하고 계신지 이 매뉴얼을 따라 잘 따라가면 우리가 인생의 부침,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업앤다운이 있지만 그 상황을 우리가 잘 이겨낼 수가 있죠. 전도서 7장 14절 전도서 7장 14절 형통하는 날에는 기뻐하되 번영, 형통 잘 된다 모든 일이 기뻐하되 역경을 당하는 날에는 그러니까 인생에 있어서는 두 가지가 병행되고 있지 한 가지만 지속될 수는 없습니다. 깊이 생각하라. 하나님께서 또한 이것과 저것, 즉 형통과 역경 두 가지를 마주보게 두신 것은 항상 잘 나가는 사람 없고 항상 괴로운 사람 없습니다. 비례로 보면 어떤 사람은 좀 좋은 때가 많고 그러면 이 세상에서는 성공했다, 행복하다. 그 다음에 역으로 아주 이 고통스러운 나날이 많은 사람은 아주 이 고달픈 인생, 이풍진 인생, 뭐가 됐든지 간에 그렇지 처음부터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역경을 안 당하고 그냥 마냥 좋은 일만 있었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마주 두게 하신 이유는 뭐냐? 사람이 자기 뒤에 일어날 일을 찾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인간은 언제 좋은 일이 생기고 언제 나쁜 일이 생길 줄 알 줄 모르기 때문에 철저하게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살아야지 그렇지 아니하고 자기만 의지할 때에는 역경을 당할 때에는 아주 낭패가 됩니다. 낙심이 되고 힘들게 되죠. 예. 그래서 신약에서는 이 내용을 야고보서 5장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시켰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시면 이 구약의 내용을 신약적으로 적용하면 어떤 설명이 가능한가? 너희 가운데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그러니까 아까 깊이 생각하라는 얘기는 결국은 기도하라는 얘기구나. 세상 사람들 어떡합니까? 깊이 생각하다가 우울증에 걸리든지 깊이 생각하다가 자살해버리든지 깊이 생각하다가 타락하고 에이 모르겠다고 술을 마시고 어떻게 결론이 그렇게 나버리죠. 왜냐하면 우리는 깊이 생각하다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어떻게 해야 돼? 그는 시편을 노래할지어다.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부르면서 시편을 노래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기쁨이지 우리가 좋은 일 생겼다고 야 나가자 한턱 쏘게 해가지고 막 노래방에 가서 술 먹고 마시고 퍼먹고 두들기고 막 그런 식으로 우리는 즐거움을 표현하는 사람이 아니죠. 자, 그래서 이 다윗도 지금 괴로움과 즐거움이 교차하고 있는 삶 가운데 11절, 오늘 14절인데요. 그러나 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거 보니까 11절서부터 13절까지 뭐가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그렇죠? 11절, 내가 내 모든 원수들 가운데서 치욕거리가 되었으며 자기 원수들이 아주 놀려대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치욕거리가 되었으며 특히 내 이웃들 가운데서 그리 되었으며 그런데 특히 내 이웃들 나를 평소 때부터 미워하던 사람이 나한테 손가락질하고 미워하면야 그건 늘 있었던 일이니까 좀 견디기가 나을지 모르지만 평소 때 아주 나한테 잘하고 그냥 막 와서 부탁도 하고 그냥 살살거리고 막 친구처럼 인 것처럼 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뒤돌아서 가지고 엉뚱한 짓을 하게 되면 여기처럼 이웃들 사이에서 그리 되었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일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갔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아예 팔아먹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나를 아는 자들에게 두려움이 되었나니
저 사람이 한때 너무너무 잘 나가던 사람 아니야? 저 사람이 한때 굉장했던 사람 아니야? 그런데 어쩌다가 다윗 경우에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으로서 당대 최고의 정치가요. 하여간 뭐 부러울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가 하루아침에 아들이 반역을 하더니 하루아침에 쫓겨나가가지고 하루아침에 맨발로 피난을 가는 신세가 됐으니 이 얼마나 비참한 일이 됐을까. 그래서 야, 겁난다.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길까봐 겁난다. 그러면서 아는 사람에게 두려움거리가 됐다. 참으로 비참한 인생이죠. 밖에서 나를 본 자들이 나를 피해 도망하였나이다. 야야야, 도망가자. 왕따가 됐다. 사람들이 죽은 자를 잊어. 그러니까 11절로 치면 친구들로부터, 아는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원수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으로부터 버림받았다. 인생을 살다 보면 진짜 외톨이 신세가 되는데요. 그때 하나님이 친구, 예수 그리스도를 친구로 모시고 있는 사람과 아닌 사람이 이제 달라지는 거죠. 12절, 사람들이 죽은 자를 잊어 삼각 속에 두지 아니함 같이 나를 잊었은즉 내가 깨진 그릇과 같나이다. 야, 한때 관직에 있을 때는 그냥 부악 들락날락거리더니 누구 말 맞다나 장군이 딱 퇴역하고 나니까 별 딱 떨어지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아주 그냥 쳐다도 안 보니 너 언제 봤냐는 듯이. 그렇죠? 예, 최근에도 제 선배 중에 하나 보니까 얼마 전까지 무슨 특허 청장 그러더니 청첩장이 날라왔는데 전 특허 청장이 됐어. 그래서 어느새 잘렸네. 아니 좀 잘나가는 것 같더니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뭐 1년 채 1년이나 했나 2년이나 했나 잘 모르겠어요. 벌써 잘렸어? 예. 지난번에는 한번 갔더니 자기 인생이 이만하면 괜찮은 인생 아니냐. 그렇죠. 좋은 고등학교 나고 서울대 전자공학과 나와서 미국에 가서 미시간 대학에서 경영학 해가지고 전자공학 박사를 해서 미국의 벨 연구소, 세계적인 연구소에서 하고 한국통신업 스카우트 돼서 이사로 스카우트 되고 막 교수도 하고 지금 SK텔레콤 부사장이. 자기 이력을 쫙, 이 정도면 그래도 참, 그리고 아이들 다 교육 잘 되고, 아이가 좋은데, 직장 다니고, 좋은 집 있고, 노후 걱정 없고, 이제 앞으로 놀 생각, 이 정도면, 그래서 난 마냥 기쁜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얼마 전에 또 뭐였더니, 야, 다음번에 만날 때는 나 백수로만 나올지도 몰라. 지금 언제 잘릴지 모르거든. 나이가 돼서 이제, 57세가 됐으니까 이제 간당간당하다 이거죠. 다음번에 만날 때 아마 백수로 나올 거야 아마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상당히 허탈한 듯이 인생이 그걸로 끝나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예, 안타까웠습니다. 근데 한때 저한테 자기가 born again 크리스천이라고 고백했던 사람이어서 더 제가 씁쓸했어요. 이 사람 진짜 born again 크리스천 맞는 사람이야. 도대체 입에 왜 어디 이런 말이 다 나오나 싶어가지고 이제 백수가 되든 하여간 신세가 좀 따분하게 되면 한번 절 찾아오지 않을까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놀아줄 사람이 없잖아요. 어쨌거나 여기 보시면 잊혀졌어요. 사람들에게. 13절, 내가 많은 사람에게 모함을 들었사오니 두려움이 사방에 있나이다. 이제 사람 두려워. 그들이 함께 의논하여 나를 치려하면서 내 생명을 빼앗기려 하였나이다. 누군가가 자기를 죽일 줄 모른다고 하는 두려움 가운데. 그러니 다윗의 신세가 얼마나 최고의 왕에서 이렇게 바닥까지 내려갔으니, 그렇죠? 여기에서 다윗의 위대함이 드러나는 거죠. 여기서 뭐예요? 무슨 세계적인 영웅들 그 사람들 딱 어떻게 합니까? 이런 인생 살아서 뭐하냐 이거죠. 그렇죠? 자살해버리잖아요. 그래야 남자답고, 역시 영웅 다르다, 이런 소리 듣죠? 괜히 늙어서 병 들어가지고, 이런 꼴 안 보이겠다는 거지.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여기 인생의 역전이라는 게 무슨 로또 맞아가지고, 아니면 무슨 큰 대박 하나, 무슨 아이템 하나 해가지고, 그냥 돈 크게 터뜨려가지고, 그 대박 났다 그러면서 인생 역전이라 그러는데, 인생 역전은 어쩌봐야 죽는데 무슨 역전은 역전이에요. 어쩌봐야 다 똑같이 끝나고 다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러고 죽을 판인데 진정한 역전은 여기에 있죠. 그러나 오 주여 나는 주를 신뢰하며 주님, 이 주라고 하는 것은 구약 옛날 성경에는 여호와라고 했는데요. 이 주는 하나님과 그러니까 인간과 언약을 체결하시고 지키시는 의미에서의 그런 하나님, 주님이시고 그런데 그 주가 누구냐? 나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 엘로힘,
이게 뭐 히브리어를 굳이 얘기하자면 아까 거는 여호와, 이거는 엘로힘. 엘로힘은 창조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러니까 그 주님이 나의 능력의 하나님이 되시니까 이 상황에서 난 좌절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오히려 기도하잖아요. 여기에 이제 우리의 실천적인 게 있어요. 인간이다 보니까 우리도 배반당하거나 뭐 소문을 듣거나 낙담하거나 뭐 어떤 엄청난 처지에 처하면 처음에는 다 낙담하죠. 그거 뭐 처음부터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그래? 뭐 기도하면 되지 뭐. 아주 도가 통한 사람처럼. 그건 아니에요. 인간이기 때문에 다 낙담을 하고, 그러나 내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잖아. 여기서 달라지는 거지. 어떤 사람은 끝까지 이거는 성경에서 잠언에 보면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라. 자기 신앙이 너무 좋아서 웬만한 괴로우면은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아닙니다. 인간은 나약합니다. 다윗도 괴로워가지고요. 시편에 보면 있는 마음을 다 토로하는데 하나님께 토로하는 게 다른 거죠. 사람한테 가가지고 하소연하고 술 마시면서 그놈이 말이야 옛날에 그냥 뻔질나게 오더니 말이야 선물 싸가지고 오더니 이제는 쳐다도 안 보고 무슨 지나가는 개 쳐다보지 않다 그럼 화가 나가지고 억울해가지고 그냥 맨 그 얘기잖아요. 술집에 한번 가보세요. 술집에 일부러 갈 건 없지만 한번 들어보세요. 여기서 그 얘기 저기서 그 얘기 맨 그 얘기야. 억울하다는 얘기야 전부 다. 그죠? 그런데 내 때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자, 내 때는요, 어떤 때냐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상 29장 30절. 역대상 29장 30절에 보시면 이 때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나와 있어요. 역대상 29장 30절. 그의 모든 통치와 그의 권력과 그의 이스라엘과 여러 나라 모든 왕국에 임한 시대들과 함께 기록되어 있느니라. 시대들이라고 했는데 times라고 그랬죠. 때들인데 이제 때들이라고 번역하기가 좀 어색하니까 이제 시대들이라고 번역했는데, 자, 다윗이 우리로 치면 좋은 시절이 있었고 나쁜 시절이 있었고 왕으로 막 성공한 시절이 있었고 아들이 배반해서 쫓겨난 시절도 있었고, 이런 모든 때들이 연결이 돼서 다윗의 인생을 구성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성경에서 시간이라고 하는 단어는 시간이 흐르는 시간, 예를 들면 지금 9시 7시 54분, 7시 55분, 7시 56분, 그 다음에 2010년, 오늘은 6월 9일, 내년 6월 10일에서 흘러가는 이런 의미에서의 시간이 있고, 어느 한 순간, 예를 들면, 그렇죠? 예, 내가 즐거웠던 시간, 내가 괴로웠던 시간, 내가 하나님을 만났던 시간,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무릎 꿇고 있었던 시간, 내가 회개했던 순간이라는 의미에서의 시간이 있어요. 이걸 굳이 무슨 헬라어로 크로노스가 있고 이렇게 하면서 어려운 단어 쓸 건 없지만 그 뉘앙스는 다르죠. 그렇죠?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 어떤 한 순간이 중요한 거죠. 흘러가는 시간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그 순간, 가장 중요한 시간이잖아, 나에게는. 그런데 그 모든 시간들이 즐거운 시간, 좋은 시간, 나쁜 시간, 괴로운 시간 다 하나님 손에 있다고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욥도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일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쁜 일도 주시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건 다 받아야지.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에 가면 바로 그 때가 나와요. 어떤 때냐? 모든 때를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성숙한 사람은 좋은 때뿐만 아니라 나쁜 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지속하는 것, 그게 신앙인이 성숙했다는 얘기고, 그래서 욥이 참 훌륭한 사람이죠. 전도서 3장에 보면은요, 1절, 하늘 아래 모든 일에는 시기가 있고 모든 목적한 것에는 때가 있도다. 날 때가 있고, a time 다 합치니까 times가 됐죠. 여기 보니까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고칠 때가 있고 무너뜨릴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있다 보니까 이게 전부 다 모순이야. 쌍으로 지어져. 그렇죠? 날 때 죽을 때 반대말, 심을 때 뽑을 때 반대말, 죽일 때 고칠 때 반대말, 무너뜨릴 때 세울 때 반대말, 울 때 웃을 때 반대말. 아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형통하는 때가 있으면 역경이 있고, 역경이 있다 보면 형통하는 때가 있고, 역경 계속 반복이야.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세상 사람들도 그렇고 철학자라고 해도 별것 없어요.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나서서 인생은 모순이다, 모순덩어리다. 인생은 모순덩어리다. 그런데 가장 모순덩어리는 뭐냐면요, 인생의 모순에 있어서 가장 큰 모순은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포분열이라고 하는 것이 죽는 거예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는데 그게 죽음을 향하여 첫걸음을 내딛은 거야.
그걸 걷다 보면 죽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프랑스의 한 의사는 뭐라고 했냐면은 생명은 죽음이다. 인생은 죽음이다. 라고 하는 정의를 내린 거예요. 그렇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 때문에 그랬다. 그러니까 인생이 죽음으로 안 끝나려면 죄 문제가 해결되고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자신의 몸 안에 죄를 담아서 그 죄를 자기의 몸을 죽이심으로 하나님이 이 몸을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몸을 산제물로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죄 문제를 해결하시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때 이 모든 때를 주님 손에 있습니다. 즐거운 때, 괴로울 때, 슬플 때 다 주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편 31편 15절에는 이게 보통 신앙 고백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시편 31편 5절에 주의 손에 내 영을 맡기나이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맡겼죠. 그런데 이번에는 자기 자신은 아니지만 자기 자신에게 닥치는 모든 환경을 다 하나님 손에다가 맡겨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기쁘게도 할 수 있고 슬프게도 할 수 있고 괴롭게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그렇죠? 그래서 15절 내 때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의 손에서 나를 건지시고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아까 11절에 그런 원수들이 있었잖아요.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긍휼로 인하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의 긍휼.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이 말은 축복을 주시란 말인데요. 예를 들면 민수기 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죠. 민수기 6장으로 가보십시오. 민수기 6장에 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식으로 기도하냐면 주께서 얼굴을 내게 비추시기를 원하노라. 왜? 하나님의 얼굴에서는 빛이 임하고 하나님의 얼굴에서는 뭐가 임합니까? 복이 임하는 거죠. 민수기 6장 22절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축복하며 그들에게 말하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께서 자신의 얼굴로 내게 빛을 비추사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주께서 자신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내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러니까 얼굴을 비친다는 얘기는 은혜와 평강을 주신다는 얘기인데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바울이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한 거하고 마찬가지의 기도가 되겠죠. 자, 그래서 다시 시편 31편으로 오시면 오 주여 내가 불렀사오나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소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부끄러움 당하지 아니한다고 그랬죠. 사악한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시고 무덤 속에서 잠잠하게 하시며 그러니까 15, 16절은 기도 내용이 승리하게 해달라,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고 이번에는 복수를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내가 복수하는 게 아니라 로마서에도 보면은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 손에 있다 그랬으니까 억울한 일 당해도 직접 갚으면 안 돼요. 다 하나님께 의탁해버리는 거예요. 사악한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시고 무덤 속에서 잠잠하게 하시며 거짓 입술들은 잠잠하게 하소서. 그것들이 의로운 자를 대적하고 교만하고 무례하게 가혹한 것들을 말하나이다. 그렇습니다. 이 시대는 악한 현 세상이고 마귀가 이 세상의 신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이 거짓 입술들이 나서서 그렇죠? 속이는 일을 합니다. 의로운 자들을 대적합니다. 교만하게 말합니다. 무례하게 말합니다. 가혹한 것들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만 학자의 혀가 나오고 은혜로운 말씀이 나오고 지혜의 말씀이 나오지 우리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나가던가 잘못하면 마귀가 우리의 입술을 사용해서 마귀의 영이 나가던가 아니면 자기 자신의 개인의 영이 나가던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 입에서 도대체 누구의 영이 나갔느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욥기 26장. 심각한 얘기예요. 우리 언어 생활에서 셋 중에 하나예요. 세 가지 영이 나갈 수 있어요. 우리의 입술에서. 욥기 26장. 그래서 질문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네 입에서 나오는 영이 어떨 때 보면 그럴싸한데 알고 보니까 자기가 만들어낸 영이었어. 욥기 26장 4절. 내가 누구에게 말을 하였느냐? 누구의 영이 내게서 나왔느냐? 하나님의 영이 나왔느냐? 네 자신의 영이 나왔느냐? 악한 마귀의 영이 나왔느냐? 네 입에서 누구의 영이 나왔느냐? 이게 보통 심각한 얘기가 아니죠. 자, 그래서 다시 시편 31편 19절로 오시면
오,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위하여 주께서 쌓아두신 주의 선하심, 곧 사람들의 아들들 앞에서 주를 신뢰하는 자들을 위하여 주께서 베푸신 그 선하심이 어찌 그리 큰지요. 이미 기도 응답 받았어요. 고통스러워서 원수를 갚아달라고 기도하고 승리케 해달라고 기도했던 그 기도는 이미 끝나고 찬송으로 지금 바뀌게 되잖아요. 그렇죠? 찬양으로. 오, 주의 선하심은 어찌 그리 큰지요. 오,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위하여 주께서 쌓아두신 주의 선하심. 자, 누구를 위하여 쌓아두시는 건가?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왜 그렇습니까? 첫째, 이 세상에 주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을 성경에서는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을 통칭해서 그렇게 표현합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사람들을 한마디로 하면 주를 두려워함이 그들 앞에 없다 그랬어요. 아주 도도한 사람들 있죠. 그렇게 회개치 아니하고 계속 죄를 물 먹듯이 먹고 마시고 죄를 짓고 살면 결국은 영원한 심판에 처하게 됩니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난 뭐 내 뜻대로 살다가 그냥 지옥 갈랍니다. 아주 그냥 뭐 대단한 사람처럼 지옥이 어떤 데인지도 모르니까 그런 헛소리를 하지. 1분도 못 견딜걸요, 아마? 여기서 지옥을 맛보게 해드리면. 그죠? 아니, 소세지 굽는 후라이판에다가 1분 동안 한번 데펴보세요. 견디나. 간단하게 얘기해서. 자, 로마서 3장. 로마서 3장. 10절.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으며 그들이 다 길에서 벗어나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돌무덤이라. 그들이 자기 혀로 속임소를 쓰나니 그들의 입술 밑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들의 입은 저주와 악독으로 가득하며 그들의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름으로 파멸과 고통이 그들의 길에 있어 그들이 화평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이 모든 악한 자들의 특징들이 쭉 설명이 되더니 마지막 순간에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성경에는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한다 그랬대. 왜? 지혜의 시작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부터 시작된다 그랬죠? 그렇죠? 시편 111편 10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편 111편 10절. 시편 111편 10절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 그러니까 주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은 결국은 지혜롭지 못한 자요, 어리석은 자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가 방금 읽었던 로마서 2장에 가면은 사람들이 주님의 선하심을 멸시하고 주님의 오래 참으심을 멸시하고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지 못한 채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 그렇죠? 그래서 주님의 선하심은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실제로 그동안에도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선하셨어요. 햇볕도 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가족도 주시고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서도 너무나 선하게 대해주셨으나 그 주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맛보아 알게 되는 첫 번째 순간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처음으로 우리는 공개적으로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순간에 우리는 회개하게 된다 그랬어요. 조심하십시오. 우리가 지옥에 대해서 복음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다음에 그것을 거부할 때 지옥의 심판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데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지옥의 두려움 때문에 인간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르면. 더 두려워서 도망치려고 그러죠. 지옥의 두려움에 대해서 알았을 때 그러한 영원한 형벌에 처할 수밖에 없는 그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면서 사랑했다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닫는 순간에 그분께로 돌이키는 것을 성경에서 회개라고 하지. 무서운 사람은 더 무서워서 도망을 치죠. 아담이 하나님이 무서워서 도망쳤잖아요. 기억나세요? 창세기 3장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전하실 때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마무리가 돼야지 심판, 지옥, 여기서 끝나버리면 안 돼요. 그런데 복음 전하는 사람의 상당수가 심판, 지옥에 대해서 얘기해가지고 무섭지, 빨리 믿어, 아니면 너 지옥 가, 빨리 믿어. 이렇게 촉구를 하면 믿어도 엉터리로 믿은 거예요. 그건 두려움에 공포에 질려서 믿은 거라. 그게 아니죠. 그런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너를 얼마나 사랑하셨길래 그 고통스러운 고통을 당신을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그렇게 선대하셨는데 그 하나님을, 그 진리의 사랑을 거부하신단 말입니까? 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마무리를 지어야지 지옥의 공포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짓입니다. 그래서 지옥의 공포에 대해서 설교를 잘 했는데 믿은 것 같았지만 나중에 다 떠나버렸어요. 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고 회개한 사람은 떠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분이 어떠하심을 이미 알았기 때문에, 그분을 만났기 때문에, 그분을 알았기 때문에. 여기서 시편 31편 오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위하여 주께서 쌓아두신 주의 선하심 곧 사람들의 아들들 앞에서 주를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 나왔잖아요. 신뢰하는 자들을 위하여 주께서 베푸신 그 선하심이 어찌 그리 큰지요. 그러니까 주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곧 주님을 신뢰하는 것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선하심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이미 선하셨지만 체험해서 자기 것으로 알게 되겠죠. 20절 주께서 그들을 주 앞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이 세상의 모든 복잡다단한 것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찾아가면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세요. 골로새서 3장 4절에 보면은 우리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 숨겨져 있다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찬송가에서도 우리의 기쁨,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쁨을 알 사람이 없다 그랬잖아요. 여기도 보시면 주께서 그들을 주 앞에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교만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그들을 은밀히 천막 안에 두사 혀의 말다툼에서 벗어나게 하시리이다. 이 세상 사람들이 혀로 조롱을 하든 논쟁을 하든 비꼬든 상처를 입히든 독화살을 쏘든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의 은밀한 곳 안에서 안식할 수 있고 교만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 교만으로 인해서 우리가 상처 입거나 불편하지 아니하고 안식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주님의 선하심 때문에. 결국 21절에 주를 찬송할지어다 그분께서 견고한 도시에서 자신의 놀라운 친절을 내게 베푸셨도다. 쫓겨났던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되돌아와서 견고한 도시, 거기에서 자신의 놀라운 친절을 내게 베푸셨도다. 얼마나 비참하게 머리에다가 죄를 뒤집어쓰고 울면서 피난길을 떠났습니까? 그런데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친절하게 대하셔서 다시 견고한 성읍으로 자신의 왕국의 최고의 절정의 순간을 구가했던 그 상태로 되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다시 하나님 품에서 옛 영화를 되찾은 다윗은 후회하는 말을 했어요. 왜? 22절 내가 황급한 중에 말하기를 주의 눈앞에서 내가 끊어졌나이다 하였으나. 그렇죠? 쫓겨가면서 낭망해서 너무나 황당한 일을 당해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구나 라고 하는 안타까운 낙담의 고백을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랬습니까?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우리의 또 신앙 역전이 일어나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나의 간구 소리를 주께서 들으셨나이다. 가장 극단적인 체험을 한 사람은 요나였죠. 요나는 지옥의 뱃속에서 지옥에 갔어요. 지옥의 뱃속에서 성경에 써있죠.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구원해달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지옥에서 건져내가지고 다시 고래 뱃속에 있는 요나의 몸까지 합성시켜가지고 토해내쳐서 하나님의 임무를 수행하는 위대한 대언자로 쓰임을 받게 해주셨다고 성경에 기록합니다. 그렇죠. 다윗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선하심 앞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이제 만천하의 공개적인 증인으로서의 선포를 하는 거죠. 23절 오 주의 모든 성도들아 내가 겪어보니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다. 하나님은 이러하신 분이다. 그러니 너희는 그분을 사랑하라.
그분은 사랑받기에 마땅한 분이시다. 너희가 그분의 사랑을 얼마나 받았는지 너희는 내가 지금 체험한 바에 따르면 너희도 알지 않겠느냐. 주께서 신실한 자는 보존하시되, 자, 신실하다고 하는 말은 우리말로 하면 조금 이게 애매모호한데요. 영어로 얘기하면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faithful입니다. 믿음으로 가득 찼다 이 말이에요. 믿음이 꽉 차 있는 사람이. 아까 주를 신뢰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님에 대해서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는 사람에 대해서 보존하시되 교만히 행하는 자는 넘치게 벌로 되갚으시느니라. 교만히 행하는 자는 넘치게 벌로 되갚으시느니라. 그러니 너희는 겸손히 주님을 사랑하라. 결론은요, 우리의 마음으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면 돼. 주님을 향한 사랑. 두 번째, 주께 소망을 둔 모든 자들아, 너희는 크게 용기를 내라. 담대하게 힘을 내라. 용기를 북돋아주는 말, 그분께서 너희 마음을 강하게 하시리라. 너희 마음을 강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신약에서도 동일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죠. 너희 마음을 지키신다 그랬죠. 빌립보서 4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빌립보서 4장 6절서부터 7절까지. 빌립보서 4장.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의 시작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 다음에 오직 모든 일에서 예외를 두면 안 됩니다. 어려울 때, 힘들 때, 괴로울 때, 기도하기 싫을 때, 기도 생각이 없을 때 등등 항상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을 감사와 더불어, 불평하고 짜증내지 말고 항변하지 말고 대들지 말고 낙담해서 좌절하지 말고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여기까지가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그리하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이해할 수가 없어. 왜 이런 상황에서 내 마음이 편할까? 내 마음이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왜 이상하다. 지금은 남들이 보면 이게 죽을 지경인데 내가 지금 이게 땅을 치고 울어도, 아니면 이게 발버둥을 쳐도 모자랄 판국인데 왜 내 마음이 평안지. 여기 나와 있죠. 이유는 나와 있어. 왜?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너희 마음을 강하게 하시리라. 용기를 가져라. 아무 근거 없이 그냥 힘내라. 믿습니다. 그것 억지로 막 믿음을 쥐어 짜내라는 소리가 아니고요. 예? 과거에 한 선교사, 여자 선교사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한국이 믿음이 좋은 나라라 그래서 제가 일본에서 선교교 하다가 한국에 집회 와봤더니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믿음이 있으면 주여 감사합니다, 믿습니다 이러면 되는데, 주여 믿습니다. 뭐 기름 짜듯이 그냥 없는 거 그냥 막 짜가지고 믿음을 끄집어내는 거 보니까 믿음이 없네요. 우리는 그게 또 믿음이 좋은 건 줄 알고 큰 소리 지르고 믿습니다 하고 막 뭐 좀 그렇게 이상하게 발음을 해야 좋은 건 줄 알았더니, 그럼 믿음이 없어서 짜내는 거래. 들어보니까 맞는 말 같아요. 믿음이 있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믿습니다 하면 되지 왜 그걸 억지로 짜내냐. 예? 여기도 그렇게 나와요.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서 시편 31편 22, 23절은 결론적으로 자신이 체험한 하나님을 만천하에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것.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알면 알수록 입을 가만히 둘 수가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 보니까 이런 분이시더라. 하나님은 보니까 이러이러하시더라. 주의 모든 성도들아, 너희는 그분을 사랑하라. 주께서 신실한 자는 보존하시되 교만히 행하는 자는 넘치게 벌로 되갚으시리라. 주께 소망을 둔 모든 자들아, 너희는 크게 용기를 내라. 그분께서 너희 마음을 강하게 하시리로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부침, 즐거울 때, 슬플 때, 괴로울 때, 힘들 때, 즐거울 때,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모든 때를 주님 손에 맡기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신실함을 지키고, 그럴 때 주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강하게 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다. 이 주님께 이 시간 잠깐 오늘 본문 말씀을 토대로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